오늘의 첫 설교는 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대표에서 축구도 뛰고 축구만큼은 운동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엊그저께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예전만큼은 못 뛰구나라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옛날 무릎은 아닌가? 옛날 발목이 아닌가? 조금 천천히 뛰어야 되겠구나 해서 천천히 뛰면서 마음이 조금은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MSN이 좋아. 그 약 먹어봐봐. 이 얘기를 해서 한번 무슨 맛인지 궁금은 하고 그래서 맛을 보기 위해서 약을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놀렸습니다. 벌써부터 이 약을 먹다니. 근데 오늘 교회를 오기 위해서 차를 타는데 생각보다 예약한 택시가 너무 늦었고 몇 시에 찹니까? 8시 19분 찹니다. 아이고야 이미 늦으셨네요. 택시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8시 19분 차면 17분에는 도착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못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님 그냥 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편하게 가주세요 하는데 기사님께서는 시간이 이제 임박하니까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몇 시에 도착했냐면 1분을 남겨놓고 역에 딱 도착했는데 캐리어도 있고 오늘따라 케이크도 있고 가방도 있고 아이고야 짐이 오늘따라 평소에는 가방만 들고 오는데 오늘은 짐이 많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들고 뛰는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고등학생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던 그 정도의 속도로 제가 뛰는데 아이고야 제가 MSN 약을 산 게 죄송할 정도로 하나님 내 몸을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 1분 남겨놓고 달리는데 결국 기차 앞까지는 도착했는데 눈앞에 보았습니다. 기차 문이 강건하게 탁 닫히는 모습을. 기차가 시동 걸라고 이제 서서히 앞으로 가길래 기차에 매달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차에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매달리니 가던 기차가 잠시 멈추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안쪽에서는 승무원이 달려왔습니다. 아마 혼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내려가시라고 문 열어주겠다고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다행히도 살짝 움직인 그 기차는 멈춰섰고 문도 열어줬고 제가 그 기차에 탑승을 해서 오늘 오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게 살면서 분명히 몸이 아플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레짐작 겁먹고 아이고야 나는 약을 샀구나. 하지만 약도 먹고 기도도 하면 일석이조 아닐까 해서 기왕 산 약 한번 먹고 예방 한번 해보자. 두 번째로는 저는 기차가 살짝 출발하면서 문이 닫혔는데 한 사람 때문에도 문을 열어주는 게 신기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보면은 아이고야 진상 고객이 탔구나, 아이고야 이상한 손님이 탔구나 하겠지만 약간 움직인 기차고 문이 닫힌 기차가 누군가가 두드렸다고 해서 열어주고 또 누군가가 두드려줬다라고 열어주는 경우가 있나.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오늘 진짜 이렇게 기차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확신과 갖고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말을 한번 검색을 하고 찾아왔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찬양하면서 쓴 글입니다. 세계는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서로 협력하고 공감하는 세계로 변화될 것이다. 이른바 그의 천년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세계는 그가 닦아주는 눈물로 평화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이 사람은 그를, 그리고 그가 만들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극찬할까 봤더니 밑으로 내려보면 허경영 씨였습니다. 웃겼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씨가 상표권을 등록한 어떤 제품이 하나가 올랐습니다. 그 제품이 뭐냐면 블로유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블로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블로유. 블로유가 뭔가 봤더니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를 가지고 허경영이라는 이름만 쓰고 허경영이라는 스티커만 붙여도 그 우유는 영원히 썩지 않고 인간에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건강을 가져다주는 신비의 물질로 변하는 게 블로유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허경영 스티커도 10장에 플러스 10장 사면 5,000원에 판매한다라고 판매 링크도 있어서, 세상에 이런 홈쇼핑이 있어? 또 들어가 봤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허경영 얼굴이 붙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그 밑에 글마다 허경영을 찬양하는 글들로만 가득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허경영 씨가 블로유라는 걸 왜 만들었습니까? 라는 거에는 성경을 기반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본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를 읽고, 아하,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뭔가 바뀌는 게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성경 속에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이 이 성경에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신인이 아닌, 신인이라고 불려지지만 신인이 아닌 허경영 씨가 아, 이게 비밀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강연의 모습을 보면 저 경악했습니다. 강연하는 그 TV 모니터에 보니까 고린도전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성경이 쫙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강의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아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되겠구나라는 걸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분명히 성경에서 얻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말할 때마다 사람들을 미혹할 때마다 실제로 성경에 써져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타 이단 세력과 허경영 씨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읽고 특히나 군중심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군중을 휘어잡는 그 카리스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만 대어도 질병, 암은 떠나갈 거라 그러고, 내 눈만 네가 마주치기만 해도 질병은 고침받을 거라 그러고, 내 스티커만 탁 집에 붙이면 귀신은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고, 먹는 거에 스티커만 쫙 붙여도 영원히 그 썩지 않는 우유로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혹되는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말하는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드러나고 나 자신이 살아있으면 이단이요, 나 자신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살아 숨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분명한 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허경영을 따르겠습니까? 성경 속에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귀에 듣기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사람처럼 보이고, 마치 허경영 씨는 대단한 능력을 하는 것 같은 능력을 행사하고 진짜로 블로유라는 것도 보여주고 치료하는 것 같으니,
그 특이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거에 현혹되기가 딱 쉬운데, 반드시 기억할 건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성경 아는 사람 아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 아니다, 고로 미혹하는 자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나도 주님께 맞아서 하루하루 죽는 사람입니다. 나도 성경을 읽으면서 날로 죽으면서 나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하루하루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 그리고 더 미혹되고 더 미혹될수록 더 광적인 생활에 더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더 이단일수록 더 이상한 길로 갑니다. 분명한 그 글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부모 좀 알려달라고. 불로유라는 우유를 마셔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위세척까지 당하면서도 의사에게 경고를 당했다며 큰일 난다고. 이러다가 돌아가신다, 큰일 난다고. 이거 말리시라고. 이 썩은 우유 마시면, 썩은 우유 말고 지금 오늘은 위세척으로 끝났지만 진짜 큰일 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온 방 사방 팔방에 빨간색 뚜껑에 플라스틱 병으로 담긴 우유에 허경영 스티커가 굳은 우유로 가득하는데, 아이고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진짜. 허경영 씨는 가가지고 칭찬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상한 그것에 제대로 미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주 전에 양동시장 가서도 몇 해 전까지 우리 교회 집사님이던 그 집사님이 판매하는 그 과일과 야채 가게를 딱 갔습니다. 분명히 목사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서 집사님 이제 교회 와야지, 영혼 구원 받아야지 라고 분명히 하늘의 말씀을 쫙 전할 때 듣지도 않았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허경영 씨를 믿습니다, 저는 천사의 강림도 보았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고야, 목사님에게 그렇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권사님이랍니다. 더 속상합니다. 더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그 본인 가게에 보니까 허경영을 믿고 허경영 따르고 허경영 사진과 허경영 구원 이런 걸 보면서 와, 진짜 미혹되셨구나. 이럴수록 우리 크리스찬은 미혹되지 않게 해서 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기왕 믿을 거면 우리 진짜 제대로 멋지게 믿어야 되고 진짜 멋있게 믿고, 기왕 믿을 거라면 진짜 악착같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구원 제대로 받고 하나님 제대로 영접하고 우리도 진짜 멋진 성도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가만 보니 허경영 씨도 이 얘기를 칠판에다가 적어놓고 강연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나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있으니 내가 그야 라고 말하면 본인이 사는 거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는 삶이 아니고 나 자신이 드러나는 삶인데,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능력을 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가만 보면 교회 안에도 같은 일을 해도 이게 그냥 내일이니까 내일만 할 거야 라는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그것도 봉사입니다. 근데 같은 일을 해도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최악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일해,
그냥 몸뚱이만 앉아있다가 얼굴 비치고 출석도장 찍고 가면 되지 뭐 봉사해. 이건 제일 취약 성도로 같습니다. 제일 취약 성도. 근데 일을 하더라도 이건 그냥 내일이니까 내일만 할 거야 하는 성도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이거 분명 하나님의 일이니까 난 진짜 목숨 걸고 할 거야. 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근데 분명한 원칙은 이겁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주님 일을 한다라면 어찌 내가 주님 일을 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일만 하고 주님은 주님 일하고 목사님은 목사님 일만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 일만 한다라면, 서로가 각계전투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어찌 내가 주님 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나된 거 싹 다 내려놓고 주님 일에 100% 헌신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일 100% 헌신함으로써 생긴 내 자리의 공백은 주님께서 100%, 1000%, 10,000%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게끔 하려면 내 자리는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 자리 비어 있으려면 나 자신은 날마다 내리고 나 자신은 날마다 죽은 채로 늘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내 자리에 쫙 임하시고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여기 주말 농장을 보면서도 가만 보면 인간은 편안한 일은 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씨 뿌리고 심는 것까지는 쉬운 것 같습니다. 씨 뿌리고 심는 거 쉽고, 열매가 달렸을 때 고추도 따고 가지 따고 하는 거 보면 그냥 톡톡톡톡 따고 너무 기쁨 누리고, 인간이 하는 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심기고 나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물을 주고 매일마다 성장하게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그거를 만약에 인간이 한다라고 보면 계속 고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놈의 고추는 언제 자라지? 물을 지금 줄까 내일 줄까? 좀 이따 줄까? 나 좀 졸린데. 아니 졸리면 지금 또 이게 뭐 생길 수 있으니까 아니 좀 이따 줘야 되겠다. 가만 보면 힘든 일은 주님께서 쉬시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조금 편한 거, 좋은 거를 받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해주실 때에 나 자신은 낮아지고 나 자신이 매일마다 죽어야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날마다 내가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매일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날마다 주님 부활하든 나도 부활했기 때문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 말은 매일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소리는 내 삶에서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하늘의 비밀을 내가 들으면서 보면서 사는 삶이 되겠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다라면 날마다 나 중심에 날마다 내 인간적인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겠구나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질문 엄청 했습니다. 과연 김신근아, 너는 과연 날마다 죽노라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냐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라면 저는 아니었습니다. 살아보니까 이럴 때는 내 자신이 살아있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의 나된 것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 나의 나된 거를 내려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성도님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이 눈에 반응하는지 입에 반응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내 몸이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지 혹은 내 입에 반응하는지.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내 말을 네 입에다 두었노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 입으로 주의 말을 뱉을 수 있는데 과연 입보다 눈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로 시험을 받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보니까 10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20점을 딱 보니 아이고야, 갈 길이 멀었구나, 망했구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 그러지?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지? 학원 뭐라 그러지? 교회에서 뭐라 그러지? 너무 창피한데? 아, 그냥 시험 보지 말까? 아, 그냥 하지 말까? 도전하지 말까? 그래, 그 시험은 안 되겠구나. 그 시험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이 시험은 나랑 안 맞으니까 이거 안 볼 거야. 그럼 딴 길로 한번 가서 딴 것도 한번 해야지. 이것저것 간보는 그럭저럭의 인생만 살 수 있습니다. 어찌 시험 통과도 못하고 대단한 삶, 통과도 못했는데 자격증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적에서 이게 막혔기 때문에 아이고야, 20점이니까 내가 답이 없다. 다른 거 해보자. 아유, 여기 답이 없다. 다른 거 해보자. 다른 거 해보자. 답 없다. 답 없다. 직장생활도 아유 하니까 힘들다. 답 없다. 직장생활도 하니까 아이 답 없다. 답 없다. 답 없다. 에이, 딴 데 그냥 도망가자. 계속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점이니까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노력하면 80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80점 같은 노력 좀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 잠깐만 20점 보고 내가 어딜 틀렸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보니 여기에서 내가 80점이 나갔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공부를 하면 한 15점 오를 것 같고, 여기서 하면 몇 점 오를 것 같고, 그렇게 하루 이틀 공부하다 보면 나머지 80이 메꿔지면서 100점짜리 학생으로 바뀌어가는 건데, 분명한 건 이 성적표가 눈에 딱 보일 때 눈에 20점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좌절하게 되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80점을 위해서 나는 노력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지, 눈에 보이는 20점에 좌절해서 내가 딴 길로 가고 나그네가 될 것인지, 보이지 않는 80점에 도전을 해서 내가 100점짜리 성도로 거듭날 건지는 내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눈앞에 커다란 파도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감당하다 이런 거는 진짜 감당 못하는 어마무시한 파도가 나오니까 세상에 주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세상에 저 파도가 나오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우와, 나는 이런 거 감당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보호들을 갖고 유후 야호 외치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파도로 달려가면서 파도 타기를 하면서 그 파도를 즐기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파도가 몰려왔을 때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주님 주무시고 있는 걸 원망하고, 아유, 내가 지금 이거 믿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그때 허경영 얘기 나올 때 허경영 딱 갔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고 불러여 먹다가 위세척하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파도를 쫙 보면서 오케이, 저 바다는 저렇게 타면 너무 즐거운 것 같은데, 팍 넘어가면서 배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의 저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극복하는 거구나. 저게 진정한 신자구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파도를 저렇게 기분 좋게 멋지게 넘어갔는데 진짜 성도는 다르구나 라고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도 목표한 지점에 막 달려가는데 목표한 지점 인근에서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면 무릎에 상처가 나기 마련인데,
상처를 보면서 울면서 엄마 아버지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못 가겠습니다. 나 너무 아픕니다. 나 그 목표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경기 포기.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훌훌 털면서 지금 상처가 나기는 했지만 훌훌 털고 잠깐만 가면 결승전이고 상 받는 그곳이니까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달려갈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통과되는 순간 결승전에서 잘했다 박수 받는 삶을 받게 될 것이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어려움 중심으로 걱정하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이 살아나는 것이지만 만약에 어려움을 눈으로 탁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노력을 할 때 나 자신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더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자신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몸이 귀에 반응하는지 입에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듣기 싫은 소리를 막 계속했을 때 화가 불쑥 올라오는지 아니면 쭉 하는지 분명히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쓴소리도 들을 거고 좋은 소리도 들을 건데 쓴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불쑥 왜냐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지 그걸 내가 사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쭉 지당하십니다. 쭉 말씀 따르겠습니다. 잠언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분명히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쓴소리를 하실 때도 있고 은혜로운 기분 좋은 소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쓴소리를 경우에 바른 소리를 쫙 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시여 대단한 그 은쟁반의 나에게 세상에 그냥 사과도 아니고 금사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은혜 받는 성도가 되는 거고. 왜 그런 거요? 목사님은 뭐가 잘났다고? 만약에 대항하는 식으로 말씀을 걷어찬다라면 은쟁반도 걷어차는 거고 금사과도 걷어차는 건데 내 삶의 은쟁반과 금사과가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쓴소리를 듣더라도 아멘 하면서 주여 하면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분명히 누군가가 감정 섞인 말로 나의 자존을 깎아내리는 기분 나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혼내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나의 잘못을 들추어내거나 자존심이 팍상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요?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요? 할 때에 상대의 모난 그 뼈는 깎아지는 것이고 분명히 예민한 그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쭉 할 때의 그 상대의 예민한 부분은 둥글둥글하게 깎여질 것이고 분명히 주여 하면서 분명히 사람을 상처 주는 입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뼈도 둥글둥글해지고 혀도 둥글둥글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깎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듣기 쓴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 자신의 자존이 나 자신의 사람이 불쑥 드러나지 말고 분명히 열받았다 생각하면 입을 탁 막아야 됩니다. 하여튼 잔뜩 화나고 분명히 나를 열받게 하는 누군가가 팍 있으면 재빨리 입을 착 틀어막고 오늘 목사님께서는 혀를 깨물으라 말씀하시는데 진짜 아멘입니다. 정말 열받는다 할 때 혀를 착 틀어막고 입을 탁 틀어막고 무조건 할 때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어있는 분명히 내가 상처받은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분명히 쓴소리 든 거 주님이 아시는데
나 주님 십자가 보면서 주님 내가 혓바닥 깨물고 내가 주님에서 잡고 있습니다. 저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진짜 눈물 흘리는 거 보시죠. 저 너무 열받습니다. 열받습니다. 열받아 주여. 이 모습 주님 보시면서 내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의 속상함 어루만져 주시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분노와 분노끼리 부딪혀 봐야 개싸움 되는 그 상황이 내가 참고 인내하고 부드러운 혀로 이야기할 때 상대의 뼈는 꺾이고 상대의 뼈는 둥글둥글하게 주님 형상으로 우리 혀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에도 반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대를 딱 바라볼 때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상대를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가장 이야기신 건 남편과 아내, 부부와의 관계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보거나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꼴보기 싫고 실은 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고칠 점 왜 이렇게 많고 내가 이런 걸 보고서 결혼했나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일거수일투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주님이시로다. 어이구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인생을 사는지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를 바라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원찮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말도 믿게 하네 이것인지 아니면 내가 본받고 내가 섬기는 주와 같은 이 사람 하나님 주님 이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과 평생 선한 사업으로 주님께 좀 더 다가가는 결혼 생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예를 들어서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머릿속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놈의 짓궂어 내가 진짜 이러려고 밖에서 돈 벌고 들어왔네. 내가 진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지 이놈의 옆에 자고 있네. 이러실 건지 아니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을 하면서 아이고야 내 아내가 고난 네 영혼이구나. 네가 지금 고냈기 때문에 쉬고 있구나. 주님 품 안에 쉬고 있구나. 당신이 주님 품에 있으니 나도 주님 품에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같이 둥글둥글 거릴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자 불평하는 것보다는 잠시 쉬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나도 그냥 둥글둥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난 우리 영혼 하면서 주님 품에 같이 쉬어봅시다 할 때에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말 힘든 순간에 씻지 않고 그냥 잠드는 경우도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잠든지 인지도 못한 채로 양복을 입고 잠을 잔다던가 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엎어져서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실에 저렇게 널브러져서 자고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그냥 발로 그냥 쓰레기 툭툭 차 이거 뭐요? 이거 쓰레기요? 인간이요? 거지요? 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발로 툭툭 차면서 아이 뭐요? 빨리 씻어 더러워 쓰레기요? 뭐요? 거지요? 뭐요? 냄새나죠? 빨리 씻어 이러실 건지 아니면 이불을 갖고 와서 아이고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진짜 고단한 하루를 보냈구나 쫙 덮어줄 건지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정답을 한번 들려드리면 제가 간혹 가다가 옷을 입은 채로 잠들 때면 아내한테 조금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할 때 꼭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미안하다. 어제는 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새벽에 잠깐 일어났을 때 제 몸에 보면 항상 이불이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이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내는 뭐 미안해 진짜 피곤했구나 진짜 치열한 하루를 살았구나 나 마음 아파 할 수 있는 게 이불만 덮어주는 게 마음 아파. 저는 또 그 말에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하여튼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이 낮아진다.
나 자신 십자가 앞에서 매일마다 죽노라. 이 말은 화가 나더라도 화를 꾹 참고 듣기는 속히 남의 이야기는 받아주고 듣고 대신 할 말은 많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화는 나지만 주여 하면서 누를 때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라고 했을 때 내가 해줄 거니까, 네가 하면 힘들 거니까 내가 해줄 거니까.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만 네가 했으면 좋겠지, 밤새도록 물 주고 조금 키우고 물 주고 조금 키우고 물 주고 조금 키우는 건 힘드니까, 일거수일투족 내가 계속 봐야 되니까 그 힘든 건 내가 하고 너는 편한 거 했으면 좋겠으니까 너 화가 조금 나더라도 십자가에 나처럼 나도 나 자신을 매일마다 죽는 삶을 산 것처럼 너도 분이 조금 나더라도 싹 내려놓고 너 자신 죽을 때에 내가 네 대신해 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도 할 거고 기도하기 전에 이런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내가 이제 병원을 갔다가 아기가 약간 아플 수도 있다, 결정된 거 아니고 아플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소식을 듣고 아내가 병원에서 나왔겠죠. 그리고 점심에 통화를 하는데 뭐 했어 하니까 밥을 먹었답니다. 설렁탕집에서 밥을 먹었다는데 그 설렁탕집은 직장인들로 가득한, 사람이 좀 붐비는, 남자 혼자서 밥 먹는 거는 익숙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 한 명이 밥을 먹기는 조금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설렁탕집인데, 그 설렁탕집에서 밥을 먹었다고 이제 얘기를 듣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동선을 생각합니다. 분명히 힘든 치료도 받고 주사도 받았을 거고 의사도 만났을 거고, 의사를 만났을 때 조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거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아이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갔을 거고 혼자서 밥 먹은 적은 생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밥을 먹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맛은 어땠을까? 그 김치 맛은 어땠을까? 무슨 생각으로 마음을 먹었을까? 밥을 먹었을까? 그리고 나랑 통화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기쁜 통화했고 잘 될 거고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고 축복하는데 눈물이 왈칵 맺혔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걱정이 너무 될 수 있고, 매일 저녁마다 내가 주사 맞으면서 어떻게 지켰던 아이인데 요만큼이라도 아플 수 있다니, 분명히서 속이 엄청 상할 수도 있는데 전화 넘어서 우리 두 부부는 장난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에 수업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슬플라 그러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있으면 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상하다. 이게 왜 자꾸만 마음이 슬픈 쪽으로 가지?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심장이 차크차크차크차크차크차크차크. 그래서 그 부분만 잘라서 계속 들었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뱃속의 아이는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 상상의 소리겠죠. 근데 아이가 나는 그런 건 안 돼, 나는 괜찮은데, 나는 건강하고, 나는 대단한, 어른들이 울면은 내가 뭐가 돼, 이름을 축복이라고 지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지었으면서 내가 아플 거라고 걱정하는 엄마 아빠는 안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맞구나. 마음속에 아픔은 있지만 절대로 오늘 집 가서 슬프지 말자, 오늘 울지 말자. 오늘 무조건 기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만 생각하자. 애가 이렇게 심장박도 150으로 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 하는데
어른은 내 주여 이럴 거면 왜 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뱃속에 10주밖에 안 된 이 아이도 믿음으로써 할 때 이 소리 따라가자. 이게 주님의 소리다. 이게 주님의 소리다. 하나님 강건한 아이 주셨구나. 그리고 잊혀졌던 제가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눈을 떴는데 앉을 수도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 아버지는 회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 애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분이 제 기억 속에 엄청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그날 제가 안겼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겼고 이렇게 막 뛰어서 택시까지 탄 것도 너무 정확하게 기억나고 그날 진단 명칭도 귀에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야기 소아마비입니다. 이야기 소아마비입니다. 그날 아버지 품에 다시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왔고 아버지는 속상한 마음에 어딘가를 가셨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계속 우시는 모습이 제 그 기억 속 화면에 있습니다.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때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면 눕지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나면 앉지도 눕지도 못해서 장롱에 기대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가리봉교회에 어머니 청년 시절을 담당했었던 구역장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우리 신근이 어떡합니까? 우리 신근이 어떡합니까? 스피커폰으로 내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자기 울지 말고 손 신근이에게 대. 신근이도 분명히 귀 있고 기도 들어야 돼.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하는 그 대화 기억이 와 생생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울면서 제 다리에 손을 쫙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 전화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직접 안주해 주시고 김순옥 집사의 손은 싹 감춰주시고 하나님 손만 남게 하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절대로 그 권사님 내가 능력 있다, 너 내 눈 보면 내 기도면 다치려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착 끝내고 신근이 뭐해? 그냥 앉아있습니다. 걔 살짝 손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손잡고는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럼 한번 또 앉혀봐봐. 또 누워봐봐. 또 앉혀봐봐. 어때? 그래서 손잡아주지 말고 이제 혼자 한번 해보게 해봐봐. 그래서 서있던 제가 살짝 앉아봤을 때 앉아줬습니다. 그리고 누웠을 때 누워도 줬고, 어머니께서는 그때 제가 다칠까봐 이렇게 막 어떻게 받치고 머리 받치려고 하고, 그런 기억도 너무 생생합니다. 이번 주간에 8살 때 그 잊혀졌던 그 기억, 분명히 너무나 당연하게 건강하고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다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삶을 살아서 그런지, 맞아, 나 8살 때 병원 가서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고 아버지 충격받아서 잠시 나가 계셨고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기만 했던 그날이 있었어. 우리 집 단칸방에 그날 분위기가 아주 어두웠었어. 이게 정말 파노라마처럼 애의 심장 소리에 맞다. 나 소아마비 걸렸었지. 나 주님 치료해 주셨지. 나 축복이 아빠 되는데 축복에게 요만큼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소리에 내가 무너질 것 같으냐. 츠크 맞다. 이게 주님의 소리구나. 이 심장 소리 주님의 소리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진짜 의인들을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시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기도 탁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아이 축복이, 오늘은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를 위해 우리 목양의 능력을 함께 모아서 같이 기도를 잠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